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23절까지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다.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천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들로 아마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장막할 것을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할지라. 이 복음은 친히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로새서에는 교리적 교훈이 많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면은 모름지기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지는 못해도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친히 편지에 써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로 하여금 이 편지를 읽고 또 해설을 함으로써 바른 교리에 서게 하기 위한 그런 대단히 중요한 목표적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기독론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교회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아주 기독론, 교회론이 이어지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사실은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가르치고 또 연구하게 되는데 교회론이라는 이름에 책이 많죠. 그러나 알고 보면 이거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를 풀이하고 이것을 놓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기독론도 많이 가르쳤고 교회론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하나를 놓고 한 학기 동안 계속 강의가 많은 그것도 그저 서론적인 얘기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학설을 다 소개하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야말로 핵심적이고 요점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논리적이고 요령 있게 이렇게 교회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것은 논문이 아니고 계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교회론을 말할 때 기독론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론과 교회론,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함께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 수가 없죠. 또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둘을 함께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 의도 또 기본 자세부터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교회론이라는 겁니다. 논리라는 것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학설은 어떤가, 잘된 얘기, 못 얘기 이런 변론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논문이 되고 학문이 되고 책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제 변론을 벌입니다. 교회하고 볼 때 교회의 오해가 많습니다. 엄청나게도 교회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안 도와줍니까? 구제를 생각해요. 그리고 하는 말은 교회가 뭘 하는 곳입니까?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해보니까 입에서 술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턱에 와가지고 한바탕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나같이 이런 불쌍한 사람 안 도와주고.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그렇지, 교회가 구제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가 구제는 하지만 구제기관이 교회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논리적으로 소가 뿔이 있어요. 근데 뿔 났다고 다 소예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착한 일, 선한 일, 구제, 봉사하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사회사업기관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는 불쌍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럼 이게 살아있는 교회다. 건물이 교회인가? 천막을 치면 어떤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참 잘한다. 하셨죠? 어려운 말씀 드리겠어요. 여기는 그 그리스도가 없어요. 한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에요. 이걸 기독론적으로 말할 때 A Christ, the Christ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서 교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익명을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알아들으려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지고 봉사한다.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일본에 가보면 교회가 아주 약합니다. 주기스럽게 13억이나 되는 땅인데 거기에 지금 10%가 기독교인이에요. 벌써 1억 3천 이렇게 헤아립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1%. 참 이건 답답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25%다, 30%다 이러지만, 근데 특별히 난 잘한 생각하는 것은 압구정동은 정확하게 40%입니다. 여기는요, 이 한국-일본지 여기가 여기는 교인이 제일 높습니다. 비례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 일본은 100명 중에 하나.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일본에 가서 교역자들 수양회를 합니다. 근데 그 교역자 수양회를 모이려고 해도 좀 안 된 얘기지만 일본이 돈이 많은 나라지만 교회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와서 유숙하고 여비를 할 그 돈도 없어요. 근데 해마다 내가 1,500만 원씩 1,500만 원 도와주고 내가 강사로 가요. 가서 보통 3박 4일 동안 이렇게 이제 강연을 합니다. 이런 다음에 거기 보면 되게 신학자들, 신학교 총장들, 목사님들 다 많이 오셨어요. 해마다 만나는데 이제 여러 해 만나니까 벌써 7년 동안 갔나요? 그러니까 친하거든요. 금년에는 좀 자리를 옮겨서 부산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부산에 며칠 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이런 중에 저녁에 모여서 앉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각하게. 일본은 왜 부흥이 안 될까요? 일본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될까요? 이 나라가 다 이렇게 부흥이 되는데 왜 일본은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그 너무 목사님들이 답답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아픈 마음을 또 찌르고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삼가는데 어떤 분은 아주 진지하게 어떤 때는 좀 진지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또 한번 주문을 합니다. 내가 말하겠는데 그대로 듣겠냐고, 무슨 말이라도 해도 괜찮겠냐고, 원하시는 대로 목사님이 보시는 대로 하는 대로 말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합니다. 니혼노 교과요 하지메까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일본의 처음부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당신네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받아들였어요. 또 한 층에서는 구제로 받아들였어요. 일본의 교회에 맨 처음 시작할 때 가가와도에 있고 우찌무라 간지오 뭐 누구 하는 사람들이 예수처럼 그래가지고 전부 빈민굴로 들어갔어요.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처럼 예수가 없어졌어요. 흔히 말하는 작은 예수는 있는데 흉내내는 예수는 있는데 진짜 예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교회가 없네. 처음부터 교회가 없었다.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냐. 그러니까 소대스네 뭐 어쩌고 사람도 또 감동적으로 그래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 계신 곳에 교회가 있는 게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냐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해봐라 되나. 그거 가지고 되나요? 또 이상한 것은 구제봉사예요. 구제봉사를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구제도 못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로 뜨거워질 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큰 오해가 뭐냐면 교회를 사회사업기관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잘못이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또 하나 신교기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는 서로 사랑이 있어야지.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뭐 악수하고 뭐 좀 차도 나누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친교. 그 친교가 참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친교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때 무슨 커피숍 처치, 커피 다방교회, 다방교회라고 해가지고서 또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몇십 명 모여가지고 둘러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찬송 부르고 그대로 앉아서 참 기가 막힌 교회다 이거. 그거 없어졌어요. 며칠 하다가 없어졌어요. 안 됩니다. 그거 그리스도가 없어요 거기.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친교를 생각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빼놨어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친교가 아니에요. 내가 너하고 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분들을 보죠. 친절한 교회를 찾아서 방랑의 길을 떠난 교인들이 많아. 이 교회가 친절한가? 저 교회가 날 알아주나? 기웃기웃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순례의 길을 다닌 지 오래서요. 그렇지. 친절 베푸는 자는 누구고 친절을 받을 사람은 누구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친절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대요. 마치고 나갈 때 제가 저 뒤에서 옛날에 악수할 때 악수하면서 나왔다고 그래요. 너 옆에서 소개하기를.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똑똑한 양반이 딱 똑바로 눈을 뜨고 하는 말이 나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는데 목사님이 왜 고맙습니까? 그 정말 할 말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당신이 고맙다고 할 게 뭐냐 이거예요. 말나요? 그거 악수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거 무슨 친교예요? 다 쓸데없는 소리지요. 교회 분명히 잊지 마세요. 당신네들을 맞이하는 친교기관 아니에요 이게. 사교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내 답답한 사정이나 들어주고 또 들어준들도 뭐라노. 그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뭐니 해. 당신이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안 하고 받을 생각만 하고 베푸는 자가 없는데 누가 받을게요? 당신이 마음을 열면 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마음을 닫히고 있어 그냥 앉아가지고 사랑이 있다 없다 하고 말하는 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관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신절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바른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바로 다시 인카네이션 교부터 풀어야 됩니다.
성육신 교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대화적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어가지고 오셨어요. 오셔서 역사 속에 오셔서 3년 동안 큰 수고를 하시고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셨어요. 거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벤트, 주님의 오심을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가 육신을 입어 오셨고, 두 번째는 성령을 입어 오셨고, 셋째는 종합으로 온전하게 오신다. 이게 재림이에요. 육신을 입어 오신 것,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성령을 입어 오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론과 성령론은 사도신경을 이렇게 요한나가노라면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상타 카톨리카, 그게 같은 말이에요. 교회론과 성령론은 꼭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것이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론이라는 것은 이런 지교회라든가 우리 건물을 말하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몇 사람 모였다 해지는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상타 에클레시아 카톨리카,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서 2000년 동안 수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작은 교회는 그걸 흔히 말하는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아지트라는 거예요. 지부. 거긴 본부, 여긴 지부. 그런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확실한 정의가 되는 것이옵시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종종 좋지 못한 생각이 쉬워요. 뉴욕의 한 거리를 버스를 타고 어느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커다란 교회를 짓는 그 공사장 앞으로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들으니까 그 버스에 탄 사람들 둘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저 교회 저거 돈 많이 들여서 예배당 짓노만 저 예배당 짓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빈민굴에 구제하면 참 좋으만 왜 쓸데없는 짓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 말 되죠?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예배당 짓는 돈 가지고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빙글에 웃으면서 나도 그 전에 그런 얘기 어디서 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누가 그랬죠? 빙글에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때 아이고 저거 팔아가지고 구제했으면 좋았을걸. 그 말과 예배당 짓지 말고 구제하면 좋았을걸.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들은 것 같더라고 그랬어요. 예.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역사하는데 보고 팔아서 교회 구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건 교회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혹은 구체성,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몇 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첫째가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요, the head of the body, 몸에 모른다. 이것은 생명적 관계예요. 여러분, 사람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보니까 수술을, 몸이 나쁘던가 하면 수술을 하는데 뭐 다리도 자르고 손도 뭐 다 자릅니다요. 자르고 갔다가 뭐 위족을 하기도 하고, 그저 뭐 막 잘라버려 보니까요. 두 다리도 다 자르고 이렇게 합디다마는 이건 못 잘라요. 안 그렇습니까? 목을 자르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목과 이 머리와 몸은 이건 때로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유기적 관계, 생명적 관계, 죄적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지시를 하느냐? 머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벌써 잘못되면 벌써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팔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떤 분은 음식을 먹고 이거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뇌에 뭐 잘못됐다나? 그렇게 그만큼 이 모든 것을 머리에서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시를 해요. 전체의 지시를 해요. 좀 미안한 얘기만은 여러분 부인들이 가끔 뭐 산화 조절하기 위해서 비임약을 먹든가 하잖아요. 그것도 이 애를 그거 못 가지고 하는 것도 머리에서 도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는 것을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걸 자꾸 먹으면 아주 잠들어 버려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발가락 하나까지 온 몸 되어지는 일을 전부 머리가 일일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혹은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게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몸에서 그 머리를 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 만날 때 요새는 뭐 다리부터 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적 만나면 뭘 봅니까? 얼굴을 보는 거예요. 눈동자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작은 부분이지만 머리를 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란 그리스도가 계셔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서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건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게 돼 있어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하면 그런 말합니다.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면 부흥됩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한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근본이라 한 말을 했습니다. 근본. 예? 그 근본이요라고 두 번째는 말합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아르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을 공부할 때 상식적으로 공부할 때 아르케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아르케입니다. 근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beginning, 시작이다 하는 말이에요. 시간적 의미에서가 아니고 질적인 의미에서 시작이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둘, 셋, 열, 백, 만 이렇게 셉니다. 숫자를 셀 때 맨 처음 기본이 하나입니다. 하나가 없이는 숫자가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알파벳을 말할 때도 A가 먼저 있고 B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케예요. 그리스도 먼저 계시고 그가 계심으로 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근본이요 기본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신비로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먼저 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났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먼저 나신 말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에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 났다는 말이 출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났다. 그 말고 뒤에 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초대교회의 역사적으로 경험한 초대교회의 사건을 보면 압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그 병 많이 고쳤는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 세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많은 교훈을 가르쳤는데 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받아가지고 그 학파가 생겨가지고 그 학설과 그 교훈에 의해서 교회가 생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시작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 생명을 청험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가지고 왕창 떠들어서 교회가 된 거예요. 이건 역사적 경험을 여기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이나 학설이나 봉사나 그 사회봉사나 뭐 좋은 얘기가 많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생명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교회의 시작이야. 그 역사적 사건을 보고 보면 먼 나신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보면은 만물의 으뜸이라는 말을 했어요. 만물의 으뜸. 이건 이제 번역을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티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저 수프림 로드라고 로드십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가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듣기만 하십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서부터 제가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미안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제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시니라. 여기서 만물 위의 교회, 그 교회 위의 머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물, 이것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통합해서 만유 위에 계신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어 교회의 속성과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는 만남의 장소가 교회요,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인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화평을 이룹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를 받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화목을 이룹니다. 이것이 화목제사의 의미입니다. 화목제사가 곧 교회입니다. 화목제사의 상징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적 의미는 바로 성찬에 있는 것이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니,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교회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구원이요, 한편으로는 세우는 것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굳게 세우는 것이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흠없는 자로 세웁니다. 훈련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많은 그 봉사를 통하여 세워나가는 것이옵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중매함이로다. 이 교회예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해서 우리 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 앞에 세우고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은 흠이 많아요. 이걸 씻어야겠어요. 잘못된 게 많아요. 이걸 고쳐야겠어요. 성품도 우리 생활도 흠이 너무 많아요. 많은 시간, 많은 시련을 통해서 뒤치락하면서 훈련을 받고 그걸 받고 또 시련을 당하고 정결케 되어서 성화되어서 흠없는 자로 세우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원, 세움 이 두 가지가 교회가 하는 기능이요 목적인 것이옵시다.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자기 간증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만민에게 전파하여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체입니다. 동시에 어느 모퉁이에서든지 어느 부분에서든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뭘 해도 좋아요. 어떤 일이든지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크게 세우고 부흥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매주신 소임을 잘 감당하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